예, 오늘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 사람의 비유. 이 제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비유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를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비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의 비유. 같이 한번 다시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의 비유. 예.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유는 그 원어를 다시 살펴보면 비유라는 말은 잠언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잠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훈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알기 쉬운 거를 갖다가 대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뭐를 쉽게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했는가? 이것은 이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천국.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보면 참 헤아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천국을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건설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잘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크게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천국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영어에 좀 더 편안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NIV를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천국이다. 누구냐?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다.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그 사람이 천국이다.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서 국간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다는 거죠. 이 사람으로 인하여 천국이 열린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인하여 천국이 시작됩니다.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씨앗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좋은 씨앗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게 다른 거로 얻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하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이 복음의 시작, 천국의 시작부터 회파하려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국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놓고 뭐 좋은 세상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요. 전부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리고 예수 없고 뭐 다른 종교에 뭐 구원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어요. 가끔 가다가 엉뚱한 목사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님자 안 붙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 속아서 뭐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딴 소리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뭐 교회가 작다고 제가 엉터리를 가르치고 교회가 크다고 좋은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도 가짜 가르치면 마귀의 자식이고요. 작은 교회 목사도 성경 가르치면 제대로 된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 뭐 교회도 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딴 소리 나한테 하면 그냥 입을 찢어버릴 테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마.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얘기해야지 엉터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부터 천국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요새는 청년들은 또 요새는 그래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내가 걔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걔가 너무 죽어서 너무 아까운데 우리 걔도 천국 갔겠죠?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걔가 천국 가기는 개뿔이 천국을 가. 걔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잘 키우다가 죽으면 한국 같으면 그냥 뱃속에다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땅에다 잘 묻고 그냥 끝이요 끝. 뭐 그런 거 천국 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와 이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 자꾸 그 혼합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관습과 복음을 혼합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복음을 혼합하면 안 돼요. 복음은 복음일 뿐이에요. 이 복음대로 믿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씨앗으로 시작된 거예요.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이 시작되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씨앗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거짓 복음을 전하면 나는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로 인하여 천국 복음이 시작됐고 예수로 인하여 천국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럼 천국이 어떻게 건설되느냐. 이제 여러분 그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그 예쁘게 자라나잖아요. 근데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라지라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이렇게 보였어요. 어느 정도 자라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아는 거죠. 야, 이거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가 저거 가서 좀 뽑아 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우리 좀 가만 놔두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한 3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사에서 금방 벗어나가지고 막 그냥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막 그냥 이 선포를 막 이제 하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 나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된다면서 예수님이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소경의 눈도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키고 막 중풍병자도 막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요. 말이 여러분 2만 명이지. 여러분 2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 그거 가득 채우면 2만 명이 안 됐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요만큼 가지고 그 먹이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어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막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예수님이 막 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제 막 그냥 이 막 원수는 물러가고 막 그냥 이 정말 어떤 어떤 면에서 그냥 유토피아가 막 당장 건설될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려서 이 씨앗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을 뿌려서 그래서 이 씨앗이 점점점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저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야 되고 만주 땅에도 건설돼야 되고 인도에도 건설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는 백성들에게 씨앗이 뿌려져서 막 이렇게 건설되고 더 건설되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지금 건설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설 중일 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라지라는 것은 그 학명으로는 독보리라고 그래요. 독보리. 근데 이 독보리는 뭐냐면 일종의 독초인데 똑같이 생겼대요. 똑같이 생겨서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모르고 이거를 이제 먹으면 구토증이 생기고 심하면 생명의 위협을 이를 정도로 그렇게 독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요거는 또 나쁜 점이 뭐냐면 뿌리를 내릴 때는 진짜 밀하고 뿌리가 엉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엉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진짜 밀이 막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별도 안 가. 구별을 할 때쯤 되면 뿌리가 엉켜버려서 그거 뽑으려고 그러면 진짜 알곡까지 뽑혀버려요.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수확 때까지 이걸 기다렸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거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이제 씨앗이 뿌려졌고 여러분처럼 천국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점점점 자라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그때에 항상 이 세상은 독보리같이 마귀가 그런 것들을 뿌려놔가지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제도, 가짜 복음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는 뒤엉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알곡 백성들을 아까워하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셔서 덕보리를 그냥 당장 없애버리지 않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가 이뻐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알곡을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어떻게 건설이 되고 있느냐, 그 알곡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천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건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 속에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돌보심을 받고 우리가 계속 믿음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는요, 온갖 2단, 3단, 4단, 5단 그 잘못된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녀요.
큰 교회들, 웬만한 교회들 가면 그 앞에 현관에다가 이렇게 출입금지 딱 이렇게 사인 붙어 있고 뭐 써 있어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이단들이 하도 들어와. 예, 동기생 신학교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신학생들 중에서도 신천지에서 신학교에다 침투를 시켜버렸대, 옛날에. 그래갖고 구별이 안 됐다가 나중에 구별이 돼서 이제 퇴학시켜버렸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예요. 오죽 자신 없으면 출입금지라고 했을까? 우리 같으면 신천지 대환영, 우리 교회는 아무나 붙여놔봐 그것들 100명에도 우리 교회는 한 명만 붙여놓으면 우리 교회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나 혼자 그냥 잘못된 믿음 갖고 있는 건지 몰라 이것도.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독보리가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들 사이에, 아니면 교회 사이에, 아니면 어떤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 이게 막 뿌려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우리가 잘못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를 뽑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그 주님의 관심이 우리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이 세상에는 악이 많아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은 악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거는 다 뽑아갖고 그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그 독보리를 견디고 여러분과 제가 이겨서 알곡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살아서. 그리고 이 그 알곡을 보호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잘못을 꼭 지적을 해주고 막 그냥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또 얘기해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잘못 보이죠? 안 보여요? 이상하네. 대답도 안 하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다 보이죠? 제 잘못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럼 제 눈에는 여러분 잘못이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없어지냐고요. 없어지냐고요. 저는 좀 승질이 급해가지고 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교역자 회의를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뭐 교회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도 토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저런 토의를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기다려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10년, 20년, 30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놔둬라. 그거 잘못 지적하다가 그거 뽑아버리다가 알고까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놔둬라. 우리가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 당연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그렇지만 놔둬라. 그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까지 내가 꺾어버릴까? 그 속에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까지 꺾어버릴까? 놔둬라. 여러분, 보여도 놔두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보여도 놔둬야 돼요. 보여도. 그리고 입 딱 닫고 내가 하고 말지.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권징이나 치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직이나 어떤 그 치리를 이 목사는 항상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정말 어찌 한 100번쯤 얘기하고 싶다가도 100번 얘기하면 뭐하냐, 100번 더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 상하지 말라. 슬쩍 얘기. 그래도 못 깨달으면 또 한 100번 더 기도해야지 뭐. 그러니까 제 속에 자꾸 돌이 생기는겨. 얼마나 속 터지면. 그러니까 돌 좀 안 생기게. 오늘 아침에도 이게 돌이 움직여갖고 얼마나 아파가지고 진통제 먹고 설교하는 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귀중히 여기는 걸 알고 주님이 알고 귀중히 여기셔서 나도 뽑지 않고 내 속에 못된 거 뽑지 않고 그냥 놔둬라 하면서 주님이 참으시고 천국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걸 알고 우리 여러분 정말 알고 귀히 여기고 주님 마음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마음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도 실족되지 아니하고 주여 이 부족한 종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게 더 많이 합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예?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0절 큰소리로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 심판할 때까지 주님은 그 참아주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은 종종 있어요. 독버섯은 옆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마요. 하나님 나는 어려움 하나도 안 생기게 해주시. 그런 기도 하지 마요. 없어 그런 기도는. 응답도 안 나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시험도 없애주시고 악에도 없애주십시오. No way.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꾸 우리 알곡된 우리들은 서로 보호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래서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뭐 좀 잘못했다 말하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할 때에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 형제 판단하고 형제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테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알곡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뽑기를 주저하시는 알곡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8장 1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이 아니라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주도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면 죄를 짓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알고 서로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실 그때까지
정말 붙뜯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럼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분으로 인하여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분으로 인하여. 누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느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요. 그래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자신의 곳간에 넣는 이 심판자가 천국을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니까 예수님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도 이 세상에 계속 자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 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서 이런 일이 생기냐? 둘 다 함께 자란다니까요. 악도 자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어디 차차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났지. 요새는 하도 많이 일어나. 기분 나쁘면 둘이 주먹질을 하는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쁘다고 총 쏴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점점 이런 일이 많아요. 둘 다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가 왜 먼저 거두냐면요, 이게 키가 이만큼 더 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게 더 빨리 자라요. 잘못된 게. 그러니까 눈에 띄어. 그러니까 이제 추수 때는 이제 알곡을 다 맺었으니까 그때는 그거 뽑아도 뿌리가 좀 상해도 괜찮아. 알곡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그거 다 뽑아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려.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거 묶어서 지옥 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휴머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지옥이 없다는 둥,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는 둥.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분으로 인하여 천국 지옥이 완성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없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좋은 대로 살지 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하게 좋은 대로 살지 마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니까. 술 먹고 그러지 마요.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살지 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가까워졌다고 불련 일으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교회가 좀 크면 그런 사람들 꼭 나타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은 다 묶어서 푸른 뿔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들은 모아서 곳간에다가 집어넣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만드신 이 분이 세상을 끝내시고 그분이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점점점 가까운 것 같아요. 유다서 1장 15절에는 이른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죄 지은 사람들 죄 지은 행실과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느라. 불신한 말, 불신한 행동, 죄 지은 행동, 이거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심판대. 함부로 살지 마요. 예, 생각도 함부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다고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튀어나온다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장난하는 말, 그런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의 말 하지 마요. 그리고 몸도 내 본성에 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마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거, 몸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비디오 촬영 다 해가지고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분명히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인하여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점점점 자라나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나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곳간 안에 들어가는 알곡으로서의 행실을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는다는 게 대충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원토록 하나 되는 이 진리,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복음의 반열에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비유를 통하여 증거해 주고 싶어지 않은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심해야 돼요. 남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있냐 저런 일이 있느냐 그런 거 갖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알곡으로서의 그 역할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추수의 기쁜 날에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품으로 싹 들어가 할렐루야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기쁨이 지금도 있지만,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나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샬롬 선교 침례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